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묵상의 자리,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더 똑똑해져라, 더 유능해져라, 너의 자격을 증명하라 고 외치는 세상의 거대한 말잔치,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애를 쓰고는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세상의 눈에는 지극히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귀하다, 존귀하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 간 파벌의 기저에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달변가인가 라는 세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 거리낌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엔 이렇게 보이는 십자가가 성도에겐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을 뒤엎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만 열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면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 권력을 가진 자, 가문 훌륭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도 세상 기준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니 자격이나 성취를 앞세울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인간의 지혜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의 끝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패배, 저주와 무능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기독교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기독교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18절에서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철학적 사회를 정교하게 발전시켜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성의 한계이자 절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지극히 미련하고 단순해 보이는 방식, 즉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선포, 전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유창한 말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세 가득한 말잔치에 불과한지를 폭로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게 말이 돼? 하는 세상의 물음 앞에서 여전히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생생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부르심,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6절은 쉽게 말해서 너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뼈아프게 짚어내는 구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세상 기준으로 똑똑하지도 않았고 권력이 있지도 않았고 가문, 문벌이 좋지도 않은 하층민이나 노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만할 만한, 자긍할 만한, 교만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곧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또 택하심으로 지혜롭고 유능하며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자랑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이들을 들어쓰셔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 즉 존재인 척하는 자들, 잘난 척하는 자들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쓸모없게, 패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약한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나 조건을 단 1%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자랑하며 의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방해물이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로 31절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된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적 자산, 즉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은 인간 스스로 쟁취하거나 돌을 닦듯이 고행을 통하여 획득한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가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처가 인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어찌된 일인지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들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들만한 자원이 내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드는 것들이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걸림돌에 불과한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며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나 세상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요구받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 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지혜이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인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저 죄인을 벌하는 형틀로 끝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26절 또 29절에서 31절.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라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도 다툼도 멈추어야 합니다. 결론, 첫 번째로 스펙의 말잔치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생명력을 붙드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력서 한 줄, 유창한 면접의 말솜씨, 남들보다 앞선 성취라는 세상의 말잔치 속에 우리는 쉽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며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도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기 자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말이 돼? 라며 세상이 비웃는 미련한 십자가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한 스펙 경쟁의 경기장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쟁취한 세상적 스펙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을 거두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십시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나 수많은 비교 속에서 오는 자격지심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중에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권력이나 재력, 완벽한 배경을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무시하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통로가 됨을 믿고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를 존귀하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들지 못해 취업과 미래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성도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언제나 나에서 시작되지만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 미래의 계획, 내가 이뤄낸 성과를 자랑하고픈 유혹을 멈추십시오. 내 성취를 뽐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선을 돌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게 이런 것들이 없다고,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유행과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만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라는 세상의 말잔치와 스펙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평가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나를 택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시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능력과 성취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고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오늘도 당당히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또 건강한 수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